바로 70년입니다.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 분명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악한 때를 가장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열왕기하 살펴보고 있는 가장 악한 무상숭배가 심했던 북이스라엘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 흘리고 실제로 이 땅에 피를 뿌리며 그 믿음을 지켜온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0년, 100년이 좌우되겠죠? 어떻습니까?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세대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회복되어진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자손들 되기를 여러분들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이 한날 우리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할까? 이 가정을 어떻게 할까? 이 영혼을 과연 함께 붙들고 나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빛의 그 밝기는 어떡합니까? 더 세게 나타나겠죠. 짙은 어둠 가운데 이 작은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예배하며 어떤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단은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많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더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비춰지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은 새로운 장면입니다. 그동안 16장부터는 뭡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 반역 사건과 그것을 처리하는 긴 하나님의 그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장에는 새로운 이제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20장에 접어들자 말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20장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이제 호흡을 다하고 숨을 거둡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선지자로서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갔던 그 여성이지만 그 리더십이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도 같이 고난을 겪어왔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어떤 분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물론 이 죽음 위에 있는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결코 죽음이란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고요.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죽음도 아니라 미리암의 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뭔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아멘. 2절에 또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뭡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의 공급이 끊어졌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이들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함께 거느리고 있는 짐승들, 당장이라도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요, 죽습니다.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요, 며칠을 견딜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물을 못 마시면 며칠 못 견딥니다. 우리 물을 못 마시면요,
실제로 며칠을 못 견딥니다. 자,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누구에게로 모여듭니까? 모세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리암의 죽음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그들을 괴롭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때 회중들이 분연히 왕 하고 일어나서 아무 소리 없이 눈동자가 전부 누구를 향하면서 몰려듭니까? 모세를 향해서 왕 하고 몰려듭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그들의 몰려듦은 어떻습니까?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슬픈 가운데 있다가 또 마실 물이 없네, 힘드네. 갑자기 모두가 다 일어서서 모세를 쳐다보면서 꽉 몰려듭니다.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조건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온 회중들이 또 문제를 만나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 모세를 향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모세와 뭐 합니까? 모세와 다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것이 누구 한 개인의 잘못입니까? 모세가 있는 물을 다 어디 파다가 갖다 버렸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럼 모세만 물 막 마시고 회중들은 못 마십니까?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모세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 모세 때문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들이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몰려들었을 때에 우리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의논해죠. 모세, 우리 지금 이런 절박한 문제, 어려움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뭐 해야 됩니까?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뭐 합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투어. 그러니까 다투면서 하는 이들의 말의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다. 이들의 말의 내용에 지금 이들이 모세와 다투는 이유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들이 죽기를 원하는 때가 언제 때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때는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반역했던 고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250명, 그리고 그들을 함께 또 막 떨쳐 일어났던 연병으로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엄청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들도 역시 그들이 죽을 때에 같이 죽어야 될 장본인들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다 뭐 하는 겁니까? 송두리째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 필요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지금 당하는 이 고통하고 맞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광야 땅에서 지금 38년, 39년, 40년이 다 지나갑니다. 40년이 되는 동안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 것이 이번 한 번뿐입니까?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광야 땅에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물이 없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는 광야 땅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면요, 그들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정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고라 사건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그들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 조금 전까지 죽어야 될 그들을 죄사해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조금의 흔적도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니까 대번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장차 장래에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범해왔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은 이때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들이 마음이 새로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겁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은 뭘까요? 이들의 마음. 우리 오전 예배 시간 때 했던 이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이 문제를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은혜까지도요, 출애굽에서의 구원의 은혜, 홍해 바다를 가른 은혜, 지금까지 여겨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그때 죽임을 당했으면 하나님 그때 차라리 죽여버리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이런 식으로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납니다. 접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내뱉었던 말,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며 비록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내 먹을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오히려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문제 만날 때마다 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자, 우리 모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요, 이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이런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이 회개치 않은 이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만약에 이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오히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합당치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악한 말로 원망하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뭔 말합니까?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왜 이 땅으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머물 곳, 이들이 정착할 곳은 이 광야 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땅입니까? 또 다른 땅이지요. 이 광야는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지금 거쳐가는 중간 과정에서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땅에는 이것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파종할 곳이 있는 곳, 무화과를 심어서 함께 가꾸며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곳, 석류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곳, 그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머물면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곳은 어디에 가야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있는 겁니다. 이 광야 땅에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 땅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없는 것을 창조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광야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없는 게 뭐가 없습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다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서 불편할 때에 우리가 없어서 그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이들은 없고 맞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땅에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한번 주워 보십시오. 포도나무 주워 보십시오. 파종할 땅 어디 파종할 때가 있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파종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포도나무 짊어지고 다녀보십시오. 이 광야 땅에 그게 복입니까? 그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일주일치 양식을 막 짊어지고 싸다 놓고 모아놓고 살아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먹을 거 오늘 주시고 내일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일 먹을 건 내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거두지 않고 내일 먹을 것도 막 모아서 쌓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광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셔도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날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되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고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 없습니까? 빚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요. 세상 돌아다녀 보십시오. 헛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 계셔서 그곳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십니까? 왜 내게 질병 주십니까? 원망치 마시고요. 그 질병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을 내어놓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말 안 듣고 세상 가운데 막 어긋나고 그러지요. 그거 말로 해서 안 됩니다. 두드려 팬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헤매는 그곳에 주님이 직접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셨어요. 더 망가뜨리시고요. 더 찌그러지게 하시고요.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 맞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길을 열어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와가지고 직장 좋은 직장 여기 있으니 자 한번 잘 살아보시고 누가 해줍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 모든 것 하나하나 오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없는 것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게 우리 입술의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한번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요, 그걸 그 장시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그 말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반드시 썩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게 만들고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내뱉으면요,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요, 그 부정적인 말에도 그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나타나서 그 원망한 그 악한 열매를 먹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썰 열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하는 영역이 많습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겠죠.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 나타나고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져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오늘 내뱉은 원망과 불평이 내일이 어떤 열매로 여러분들을 옥죄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막 그 가시 엉금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막 망가뜨리고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내뱉은 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내뱉은 썬뿌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우리 삶의 영향력이 대단한지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 3장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 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만약에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마음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 힘센 쏘에 그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인간이 그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재갈, 하나님의 은혜의 재갈, 그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봐보십시오. 그 큰 배가 방향을 틀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나아갑니까? 키, 조그마한 키, 그 수백, 수천, 수만 톤 되는 그 큰 배도요,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 작은 이 새치혀라는 겁니다. 작은 새치혀. 여러분들이 혀를 어떤 방향으로 놀리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가는 그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두셔서 그 말을 한번 필터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고보 3장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짐승은 다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을 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짐승은 사람들이 길들여 왔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백수의 왕자, 짐승의 왕자, 뭐 사자, 곰, 호랑이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치혀, 이 혀는 길들여질 수 있다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인간이 짐승마도 못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광야에서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짐승들도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인생들의 혀는 내가 아무리 해도 길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기 원합니다. 적어도요
내 입술의 혀가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한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이 단식이 내 단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식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살아가면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썸물이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요, 야고보서 3장 9절 11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나의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죠? 내 입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물론 열고 나가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보면 우리 입술에서 동시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썸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15장에 썸물이 단물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분적으로는 내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단물이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 여전히 구중물이 남아있어서 상황만 갖춰지면, 여건만 조성되어지면 이 썸물이 막 억제하지 못하는 물이 홍수처럼 솟아나오듯이 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갈증 가운데 물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가서 한 모금 확 들이켰는데 어떻습니까? 스스 마시지 뭐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십니다. 저것을 물에 던져라. 그 나뭇가지를 물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썸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흡족하게 마시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한 나뭇가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쑥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구정물이 하나님의 단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로서 이 썸물이 단물이 되어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결국 뭡니까? 변화되어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 나아가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나뭇가지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이 썸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그 단물은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단물이 되어진 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단물이 닿는 곳마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뱉었던 그 썬물의 그 영향력 가운데 망가져져 있던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나뭇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간 그 썬물만 쏟아내는 내 안에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단물이 닿는 곳마다 그동안 나의 썸물 때문에 망가져버린 내 삶과 우리 새순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그 단물이 나오는 찬송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또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